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여문 나가고 있는데요. 참여, 참여하기 싫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 참여기도 한다고 하고 그러죠. 보통, 하죠. 참여기도. 그리고 참여하고 비슷한 말이 사죄, 사죄기도, 죄를 사한다. 좀 같은 계열의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실수하죠. 실수. 한번 깨달으면 실수 안 하나? 이게 우리가 그 경지에 안 가봐가지고. 저는 깨달아도 실수한다고 봅니다. 거기 한 표. 다만 깨달은 사람은 자기 실수를 잘 알고, 빨리 인지하고, 그것을 만일 실수했으면은 실수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자기 상황을 잘 깨닫는, 그래서 깨닫는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막 실수가 많은 건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실수가 적죠. 그렇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실수가 없다? 이건 아니라 저는 실수를 할 수는 있으나 실수를 잘 알아차려서 실수에 대해서 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분이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깨달으면 정말 완벽하게 실수 1건도 안 하고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난 이제 지금 저로서는, 깨닫지 못한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그러한 성자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제 마음. 그리고 그러고 싶고. 자, 오늘은 왜 그 실수 얘기를 했냐면, 죄업. 실수하고 죄업은 완전히 뭐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계열이에요. 실수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어, 길에서 조금 어긋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죄는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좀 그래요. 좀 이게 악마하고 좀 관계가 있어. 악마. 근데 죄는 악마는 아니에요. 죄는 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다고 피해를 줬다고 해서 그것을 악마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있죠. 막 악마적 기질 같은 게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은 아니다. 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 좀 실수를 해서 타인에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피해가 주고 불편을 주고 또는 장애를 주고 어떤 그런 요소를 우리가 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죄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아닌 짓, 아니 비자 있잖아요. 아니 비자가 그물망에다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심신이 그물 같아 갖고 그 아닌 짓을 이렇게 막 담고 있어요. 그러면 적절할 때 우리가 그걸 털어내야죠. 우리가 뭐 청소한다고 하는 말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죠. 저희들이. 근데 이 죄, 걷다가 업을 붙이면 그런 아닌 짓을 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 그 업이라고 하면 약간의 습관성이 붙은 거예요. 업이라고 하면 거의 힘이 붙어요. 업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죄를 참 이렇게 아닌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관성이 붙은 거예요. 뭐 그냥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해. 그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도 습관이 붙을 수 있고
아닌 짓에도 습관이 붙을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또 무엇이든지 고정시키면 안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습관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지. 습관이라 해가지고, 야, 뭐, 마치 뭐, 이게 업이라고 하면 업이 좋기도 하고, 우리에게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업은 나쁜 거야. 이렇게 고정시킨 건 다 우리들의 언어적 그 뭐지, 우리들의 그 고정, 이게 습관이, 뭐지, 그냥 주착이에요, 주착. 착심이에요, 착심.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몸에도요, 자동 시스템 된 게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타사삭 어느 위험이 오면은 어떤 것이 오면은 이렇게 겁을 먹어요. 오, 겁을 먹어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는 거죠. 겁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진화적 사물로서 우리 몸에다가 자동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은 우리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 적절한 우리 삶에 적절한 성 있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업, 근데 이 참여문에 어떻게 했냐면 죄업의 그 뿌리가 뭐냐, 그 근본이 뭐냐 할 때 탐진치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리 한번 말해보게요. 탐진치는 나쁜 거죠.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요소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비슷하게 말해볼게요. 탐심은 뭐예요? 막 우리가 어, 탐심, 우리가 보통 그 진행사조, 사연사조 할 때 탐심과 비슷하게 탐욕이 나오죠. 탐욕이 뭐라고 나오냐면 탐욕이란 모든 일을 상도해서 과히 취함, 과히 취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탐욕. 그러면 에너지 상으로 보게요. 에너지 우리가 탐심이나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 돼? 의욕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딱 잘못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욕도 없어져 버리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는 것이지 그거 자체 그 에너지 탐심이 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로 없애버리면 의욕 뭘 하겠다는 의욕이 사라져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심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거죠. 그 진심인데 같은 에너지를 보면은 분심이 있어요. 분심. 진심을 내는 거하고 분심, 분발 같은 에너지죠. 그게 이게 진심 뭐에 대해서 막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 화를 내지만 그건 그것을 손바닥을 뒤집으면 그건 우리 그 8조에서 신분의성 진행사조에서 분심, 분심을 용장한 전진심, 뭘 막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치심? 어리석다? 근데요, 치심은 그 어리석어가지고 그 어떤 눈을 가리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요, 몰라야 될 것도 많아요. 망각. 어찌 보면 에너지랑 비슷한데, 치심, 형태는 비슷한데, 어리석게끔, 뭐, 하여간 에너지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향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그 에너지까지 다 없애야 된다.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데 오늘 읽어야 될 대목 중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해서 말씀을 미리 드려본 거예요. 미리.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참여문에. 그러나, 해서 그 전까지 한 것 중에 있으니까 쭉 나가죠.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죄업이 막 이리저리 양태는 막 굉장히 많아요. 막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막 베리벨지를 하는데 안으로 탈탈 털어가지고 그 정리를 해서 우리가 채 치면은 참 뭔가 나오면 그 근본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은 탐진치다 이거예요. 어떤 죄업도 다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근본은 탐진치다. 그 뿌리가 뭐냐? 잎이 막 천만 가지로 무성해도 그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탐진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탐진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문에도 30계문 중에 법마상정법의 맨 마지막이 삼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그러니까,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앞에, 앞에서 처음 해놓고 뒤에서는 계속 죄를 져.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이건. 근데 이걸 쉽게 못 넘어가요. 우리가 저만 해도 이러고 살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인간의 그 인간의 양태에서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중죄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 우리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일시적 참회로서 겉으로 속 깊이 참여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근원적인 참회가 아니라 그때만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참회를 우리가 많이 해요. 일시적 참여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 우리 원래 그러니까 근원으로 심중에 그 탐진치는 그대로 두고 보면 이 근원적인 그 탐진치에 대한 그 참회가 없으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그러니까 아까 일시적 참여하는 그것은 그 복은 받는데 결국은 계속 앞에서는 참여하고 뒤에서는 또 아닌 짓을 하고 하니까 잘한 것은 복음 받아도 뒤에서 아닌 짓을 계속 하니까 또 죄를 계속 받게 된다. 끊지를 못하죠. 근원적인 딱 그 단절을 우리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군상이다. 어찌 보면 인간 군상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 읽을 때마다 꼭 내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 비유가 끝나지죠? 이 비유가 있어요. 솥 비유인데, 이것도 요즘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잔치 같은 거 하면 막 큰 솥 이렇게 걸어서, 그래서 옛날에 솥 걸었다고 하잖아요. 솥을 걸면, 이건 잔치예요, 잔치.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어, 배추만 끓여도 맛있었어요. 배추만 잘라가지고 끓여도 배추국만 해도 참 많이 하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물을 막 넣고 끓이면 막 팔팔 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시키려고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이렇게 냉수를 붓잖아요. 우리 압력솥 그래서 밥 빨리 먹으려면은 거기다가 물 이렇게 찬물 부으면은 이 빨리 식잖아요. 그래서 빨리 열잖아요. 그렇듯이 위에다가 냉수도 갖다 붓고 밑에서 우리 옛날에 장작 되잖아요. 장작.
그러면 불을 시키려면 장작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뺐다가 그 타는 불을 바깥으로 빼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밑에서 타는 불을 그때 그렇게 빼내지 않고 위에다가 냉수만 붓고 밑에서는 불을 꺼내지 않고 또 대대로 장작을 더 넣어. 아니. 그러면 불의 힘은 계속 세니까 그 불 때니까요. 계속 끄는데 위에다가 물 좀, 아까 여기 일시적 참여가 그런 거잖아요. 하잖아요. 일시적 참여를 하면서 또 아닌 짓은 또 계속해. 왜냐면 그 심중에, 원래 그 탐진치, 심중의 탐진치가 여기 말하면 그 솥 보면 밑에서 타는 장작이잖아요. 장작. 그, 그 힘은 가고 냉수힘은 약해.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다. 이제 우리가 솥 가운데 우리 인간의 군상이 음, 밑에 있는 불을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장작을 빼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어떨 때는 더 넣어, 불을. 장작을 더 넣어. 그래 놓고 또 후에갖고 위에다가 또 냉수는 막 부숴. 야, 야, 좀 빨리 좀 식어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야, 이게 말도 되냐, 그게. 그렇게 하고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다 동의하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인간의 군상이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아니, 나는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아니, 내가 이거 읽을 때마다 맨날 내가 그러는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회 기도나 사죄 기도를 올릴 때, 음, 정말 우리 기도가 이 가마솥에 장작불을 빼내듯이 우리 내가 탐진치가 작동되는 그 메커니즘, 나의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좀 사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패턴을.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사죄, 내 죄가 다 없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는 결국은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이 장작불, 그 끓는 물을 끓일 때 이 장작불을 빼내지 않고 계속 장작불을 집어넣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물 부으면서 저 좀 어떻게 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화 현장도 그러지 않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교도님한테 우리 사제기도 올립시다. 참회기도 합시다. 할 때도 그러지 않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요, 탐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탐심에 집착되면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진심이 일어납니다. 탐심이 일어난 대로 그것이 안 돼요. 화가 나고. 안 된다는 게 꼭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나가지고, 자기 욕심만큼 안 된다고 하니까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 말도 안 돼. 왜 저러지? 저렇게 다 이루어 가면서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양이 안 차. 그러면 진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리석어져요. 시야가 가린다고요, 시야가. 이 교재 90쪽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시창 14년도 그 교무부 사업보고서에 있는 글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재밌어서 그래요. 반드시 제주 미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저의 탐심을 채우려다가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진심이 날 것이요. 이게 탐심이 자기 뜻과 같이 안 되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나면 별별 어리석은 짓과 같은 불의의 행사를 에,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요런 탐진치가요, 모든 동물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본이요, 본능적으로 발휘하는 수단이다. 본능이란. 선천과 본능에 이런 게 있다. 앞에 처음 볼게요. 이게 시창 14년도 교무부 사업보고서 정신수양의 필요에 대해서 나올 때 이 탐진치가 나와요. 정신수양이 왜 필요하냐? 탐진치를 관리하기 위해 정신수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 생활의 모든 욕망을 채우려 할 때 탐심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탐심이 난, 탐심하고 의욕, 이건 참 비슷하죠. 탐심과 서원도 비슷합니다. 뭘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나면 그 탐심이 채우지 못하면 그 즉각 진심이 바라게 된다. 이 진심이 한번 바라면 사람은 맑은 정신은 찰나간 어두워지게 되어서 시비곡절과 예의 염치와 상한 옷을 가릴 여유가 없이, 그러니까 탐심돼서 진심이 되면 사람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증오의 생각이 미치는 대로 우라의 불길이 닿는 대로 치행, 어리석음. 이렇게 되면 진심이 나오면 어리석음으로 한다는 게, 탐, 진, 치는요 서로 연동돼 있어요. 이렇게 탐심이 나면 진심을 만들고, 진심이 나면 치심을 만들고, 치심이 다시 또 탐심을 또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자기 이렇게 뭔가 참회 기도를 하면 자기 탐진치의 메커니즘, 나는 어떻게 해서 이게 탐진치가 가동이 되지? 라는 것을 스스로 잘 살펴서, 아, 이렇구나 해서 어느 행동이 되면, 이게 탐진치가 이렇게 연동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빼빼빼빼 돌면서나 강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딱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의 탐진치, 위에다가 냉수도 붓지만 원래의 탐진치를, 그 탐진치가 작동되는 원리를 알고 그걸 딱 스톱, 멈출 수 아는 그게 필요하다.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도 보면 이 탐진치가 가동되는 걸요. 그러니까 참회를 말할 때 탐진치를 반드시 나와야 돼. 근데 저도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그냥 망각하고 그냥 막 가요. 그래서 참회 이코르 탐진치다. 탐진치 관리다. 이 지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고 봅니다.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은 전과 후과 일시적 참회, 심중의 탐진치, 이런 관계가 나와요. 문장은 짧지만 우리가 깊게 사유해 봐야 될 내용인데, 봅시다. 세상에 전과를 이렇게 발음을 전과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지은 과실, 내가 지어온 과실,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 말하는 게, 옛날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음. 전과를 뉘우쳤으면 그 다음부터 그 과실을 안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과를 막 기도도 하고 뉘우치고, 그대로 또 과실 계속 지어가. 우리들이 하는 기본적인 패턴 같아요. 이게. 이게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잘못됐던 것은 계속 뉘우칠 줄 아는데, 그 뉘우침이 앞으로 내가 짓는 일에서 후가, 뒤에 짓는 것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적다, 이거. 이게 참. 그리고 일시적 참회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은 좀 이렇게
지속적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때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일시적 참여라서 그 상황에 맞는 몇 가지는 복을 짓게 되지만, 겉에 있는 것만 참여하고, 이런 죄가가 나오게 된 아까 그 탐진치의 메커니즘 있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이 계속. 그런 그 심중의 탐진치는 인지를 못 한다는 거. 근데 실제로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냥 나무로 말하면, 나무의 가지가 뻗고 거기 잎이 나중에는 막 지금 봄 되니까 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잎이 막 나와서 그것은 어떻게 좀씩 해보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뿌리의 근본적인 그것은 알지 못하고 이게 심중에 있는 탐진치, 이걸 작동하게 하는 근원적 탐진치는 자기가 인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회의 근본은 여기를 꿰뚫어 보는 거라고 보죠. 우리가 건강으로 보면 아무리 얼굴에다가 막 화장을 하고 막 해도 근본적으로 내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촥 기운이 막 싹 돌아야 이게 사람이 때깔도 있고 딱 좋잖아요. 근데 내 내장 관리부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화장을 막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음. 여기서 죄업이 청정하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청정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청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성비었다, 고요하다, 또는 신령하게 안다, 신령하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말만 달라요. 그러면 죄업이 청정하다는 것은 죄업이 사라졌다. 이 말도 맞죠? 죄업을 안 짓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업이 역력하다. 내 탐진치의 작동 원리가 환해. 그래서 그것이 작동이 안 되도록 딱 인지를 하는 순간 무력해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죄업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죄업이 다 없어졌어. 그러는 순간 생겨요. 저는 죄업의 이 활동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명력하게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설사 싹 생겨도 바로 해결을 하죠. 혹여나 깨달음을 생기면 싸그리 없어졌다. 이러한 태도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자는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있으면 빨리 그것을 잘 처리하는 그런 분이 성자다. 그게 바로 청정한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대전사님께서 그 대종경 요품이 26장, 이 교재 91쪽 보세요.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자, 선을 행하고도, 내 선을 이렇게 몰라줘? 그러면 선 가운데 악의 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앞에 선을 행하고도는, 어, 좋은 행실을 했어요. 근데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후가예요, 이게 후가. 후가. 뒤에 과실을 지었죠. 그 참여문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뒤에 봅시다. 악을 범하고도 참여하면 악 가운데 선의 음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항상을 막지도 말고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이게 참여를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문에서 중요한 것이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복을 임의로 한다. 우리 참회문의 주제 아닙니까? 참회는요, 악을 행하게 되고 악에 빠지지 말고 야, 악을 했다고 자포자기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이것도 이게 참회 그건 금방 이해해요. 근데 선을 행하고도요 거기에 자만자족해서 항상을 막지도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상생의 업력에서도 벗어나라. 이 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 그러잖아요. 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는 금방 이해해요. 참여해서 우리 참여는요. 소태산의 참여는 상생의 업력에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여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참여문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참여는 우리가 그 갖가지 형상으로 막 이런저런 저런 막 행위로서 벌어진 것을 그 상황에서 다투는 그것도 우리가 참여하지만 그런 갖가지 상황이 나타나게 하는 근본적인 탐심, 치심, 치심의 이 심중의 탐진치, 원래의 탐진치까지 직관해서 그 탐진치가 작동되는 메커니즘까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그 연동성을 끊어버리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참회. 중요하죠. 그거 하나. 그리고 이 참회가 음, 악, 악, 잘못된 것에서 그걸 참회해서 다시 벗어나는 것도 참회지만 선, 좋은 일을 하는데 발목 걸려갖고 자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회의 원리에 들어간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은 그러니까 참회의 참회를 하는 그 근원, 참회의 뿌리인 탐진치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그 앞에 짓는 것 전과 후가 일시적 참회, 심중의 탐진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 비유법으로 큰 솥에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 때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 이것은 그 일시적 참여가 되겠죠. 그때그때 그냥. 그러나 근원적인 탐욕은 안에 있는 그 장작을 빼내듯이 자기 마음의 탐진치의 연동 관계를 항상 각성해야 된다. 그걸 끊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회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심중의 원래의 탐진치를 자기가 인지하는 게 참회의 아주 근원적인 내용이 된다. 그럴 때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참회까지 간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오늘은 탐진치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